이번 시간은요, 저번 주에서 저번 주는 관찰, 그리고 오늘은 해석 시간입니다. 기납적 성경 연구는 관찰, 해석, 적용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지는데요. 저번 주에 김동환 목사님께서 관찰에 대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복습 겸 짧게 살펴본 후에 바로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납적 방법은요, 이 개개의 사실에서 출발해서 결론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김동환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죠. 지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맛보고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기납적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성경 개관은요, 전체 내용을 대강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관을 위한 관찰 과정을 보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간구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또 저자의 목적을 찾는 것이죠. 성경 본문과 배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심 단어와 중심 어구들이 반복되는데 그것을 반복되는 걸 찾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서는 전서 1장을 보면은 복음, 또 도, 말씀 이 중심 어구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주제나 사상의 변화를 찾아야 되고요. 육하 원칙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어떻게 질문이 육하 원칙의 질문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요. 육하 원칙으로 질문을 만드실 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7번 성경을 도표하기를 보시면요. 도표를 살펴 한번 볼까요? 보시면 숫자로 개관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에서 5까지 숫자가 써져 있죠. 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나누어서 장 제목을 이렇게 구분해놔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분할 구획은 장별로 어떻게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가 그거를 세분화해서 발견한 것을 기록을 해놨고요. 더 밑에 보시면 저자의 목적부터 또 저자 누군가 또 어떤 중심 단어가 반복해서 쓰였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성경의 특수한 때와 배경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저자의 배경을 조사하는 거예요. 저자는 바울이죠. 바울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둘째는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 어떠했는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4번 관찰 작업표인데요. 3에서 4페이지를 보시면요. 관찰 작업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관찰 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중심 단어, 중심 어구들, 또 대상을 비롯해서 또 본문에서 답을 찾은 것들, 또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이대로 하셔도 되고 나만의 방식으로 메모하고 또 체크하셔서 관찰 작업표를 작성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밑으로 쭉 내려서 이제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목적은요, 저자가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느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국 관찰과 해석은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 위한 밑작업인 것입니다. 특히 해석은 말씀과 씨름하는 그 시간인데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너무 굳어있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네, 해석이 기초입니다. 충분한 관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빠른 해석을 위해서는요, 충분히 관찰해야 됩니다.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해석으로 이어지면은 해석이 그 의미가 잘못될 수가 있고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충분한 관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제를 인식하는 것이죠. 전제라는 건 일종의 선입견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전제,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각기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릴 때요, 하얀 도화지에서 출발을 해야 작품이 나오는데 이미 스케치가 돼 있고 물감이 뿌려져서 뭐 색칠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그 작품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입견을 내가 내려놓고 먼저 그를 출발해야지 저자가 말씀하는 옳은 그런 성경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번 저자의 줬을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건데요. 해석이라는 것은 저자가 뜻하는 것, 기록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록 목적은 내가 보는 그 성경 그 책의 처음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 배우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정신을 딱 가다듬잖아요. 준비를 하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요,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열정,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또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올바로 해석해야지 올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르게 아무튼 전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책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참 두려운 일입니다. 5번 해석 과정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주석을 멀리하는 거예요. 귀납법적 성경 연구는 처음부터 주석을 사용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그런 걸 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리산에 가서 경험하고 맛보고 느껴보고 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주석을 사용할 수는 있겠죠. 자, 3번 해석을 위한 통찰력인데요. 성경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아요. 만약 성경 보다가 이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해석을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2번 언제나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 묵상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 개관을 통하여 숲을 보고 묵상할 이 본문인 나무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제별로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연구 중에 있는 이 주제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그런 구절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단어 찾기에서요, 단어를 찾을 때 비슷한 단어를 찾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내가 관찰하고 연구할 때요, 해석할 때 구하라, 중보기도, 또 간구, 탄원 이런 것을 같이 함께 찾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보면은 이 문맥이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대조되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대조도, 그리고 특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겠죠. 3번 성경을 항상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건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 아까 진리가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고 했죠. 심지어는 이게 심해지면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단은요, 성경의 문자 그대로도 왜곡을 합니다. 특히 비유, 상징으로 이어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드러나 있던 영적 그런 원리나 감춰진 의미 그런 것들을 찾기에 앞서서 단순히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저자의 관점에서 찾아야 합니다.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여러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알레고리, 비유,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네, 벌써 머리가 아픈데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적 표현은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 이 상상력이 채색이 돼서 사용된 단어, 어구, 표현들을 말해요. 간단히 이 은유라는 수사법을
들어서 예를 들면은 서로 다른 두 사물들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떡이라는 게 아니라 떡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비유는, 자, 다음으로 비유는 진리를 드러내고 듣는 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잊을 수 있지 않도록 그래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셨죠. 알레고리는 이야기의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다른 의미, 다른 숨겨진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농부는 아버지를 말하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죠. 가지는 믿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숨겨진 의미가 여러 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레고리가. 상징은 성경 곳곳에 특히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상징은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대신 그 뜻은 성경적인 그런 의미와 역사와 문화와 당시 그 배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4번, 연구하고 있는 성경의 문학적인 유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로 그 한 가지 그 유형,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역사서, 정기서, 시서, 격언서, 교훈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음악을 예로 들면은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에요. 악보를 가지고 바로크, 고전, 바로크, 낭만, 현대, 시대가 다 나눠져 있고 그 곡마다 작곡의 의도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서 그 풍에 맞게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요. 해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갖추고 또 알아야 할 그런 기본 사항과 기본 자세 또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는 해석을 할 때 어떤 것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눈 후에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맥입니다. 문맥은 중요해요. 이 문맥이 해석의 뭐라고요? 왕이 왕. 왕이라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문맥이 해석의 왕이다. 언제나. 문맥은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문맥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먼저 가까운 문맥과 먼 문맥이에요. 가까운 문맥은 내가 예를 들면은 3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뒤 구절, 2절, 4절까지 다 보는 거예요. 3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4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3장을 보고 앞에 5장도 보는 거예요. 앞뒤 장을 다 같이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먼 문맥은 뭡니까? 예를 들어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을 보고 있는데 1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그 전체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흐르는가? 그리고 더 큰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또 바라보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식당에서 저도 많이 봤는데요. 이 구절은 욥의 그 친구인 빌닷이 말을 한 부분인데 이것을 보통 우리는 그 부분만 보고 축복의 의미다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문맥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7절이었으니까 앞에 5절, 6절, 7절까지 싹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욥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욥은 시작이 미약하지 않았어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축복의 말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축복이 의미가 아니라 욥이 죄인임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문맥을 보지 않고 우리가 그 구절만 살펴보고 단편적으로 살펴봤을 때 내가 연구하는 그 부분만 봤을 때 해석하게 되면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변질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런 돼버린다는 것이죠. 자, 3번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4번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은 해석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당시 그들이 살던 언어, 기후, 땅, 문화, 시대, 역사, 풍습, 습관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니까 이렇게 에는 가난했고요. 또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배고픈 시절이었어 라고 요즘 아이들한테 한번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데요. 라면 먹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그 상황의 배경,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살아봤기 때문에. 다른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몇천 년 전에 다른 나라의 문화 또 성경에 쓰여진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은, 당시 배경은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5번, 지리적 위치입니다. 지리적 위치는 지역, 거리, 지역적 특성 등을 이런 참고하는 거예요. 한 예로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요나가 다시스로 왜 도망을 갔을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배로 여행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다시스였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다시스로 그래서 도망가면 하나님의 명령, 힘이 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자신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간 거예요. 즉, 지리적인 위치를 우리가 참고할 때 해석의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6번, 단락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 믿음의 행보를 보면 기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자, 5번입니다. 그 외에 해석 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단어를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도 찾아봐요. 그 국어 사전도 한번 찾아보고 그 뜻도 찾아보고 가능하면은 원어의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더 우리가 깊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관주를 검토하는 거예요. 관주라는 건 본문에 기호를 붙이고 참조 항목을 표시한 것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돌을 보고 이거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물리치시죠. 마태복음을 보면 기역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보면 기역 신.8.3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 이 발견한 이 관주를 내가 연구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 옆에다가 기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보실 때요,
관주 성경이 있어요. 관주를 중심으로 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3번, 단어나 구절의 의미가 이해 안 될 때 다른 건전한 이 번역 성경을 참고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을 우리는 사용하잖아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새 번역도 보시고요. 그리고 또 영어 성경도 보세요. NIV, 킹 제임스 버전, 여러 성경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6번입니다. 질문하기입니다. 본격적인 해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마음에 갖춰야 하는 게 있는데, 해석은 why, 왜, 이 의문점을 가지고 상상하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문점은요,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하냐면 관찰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 몇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항은 밑에 나열해 놓은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둘째, 익숙하지 않은 단어나 문장이나 표현이나 지명 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단어, 나 모르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 모르는 것이 그 단락의 중심 소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새롭게 발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말씀이 항상 새롭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또 발견해요. 그런 것들을 꼭 밑줄을 그으셔서 메모하신 후에 또 시간을 할애하셔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본문이 별로 특별하지 않는데, 이건 중요한 부분 아닌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넷째, 지시, 명령, 교훈, 호통, 칭찬, 위로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눈 것들을 토대로요,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또 그 질문을 통해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공관복음의 한 예를 통해서 어떻게 질문을 만들고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우리 PPT를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좀 너무 적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성경을 좀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질문을 4개로 구성했는데요. 35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날 저물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만들었어요. 이에 대한 해석은 33절을 보면은 바로 그 앞에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유 하나를 몇 명의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당시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즉,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까지 쉼없이 사역이 진행됐다는 것이죠.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37절. 왜 예수님은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 텐데도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을까?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미 선포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 쪽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진정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결과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건너가자고 하신 건 바로 이어지는 그 문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8절. 예수님은 광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잘 주무셨을까요? PPT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PPT. 네,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시랍니까? 예. 이 보시면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사진이에요. 그런데 배에 보면은 이 고물이라는 위치가 있어요. 고물이 있는데 고물이 어디냐? 배의 뒤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 선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밑에 지금 타고 계신 거예요. 다음 PPT 볼까요?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파도가 참 고요하죠? 고요합니까? 네, 조금 고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성경은 그냥 광풍이 아니라고 해요. 큰 광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에 물이 그럼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지요.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면은 배가 지금 침몰 직전입니다. 사람들은 소리쳤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큰 바람과 소리와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비바람에 또 물결이 튀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으실 정도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일어난 일들, 제자들의 반응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제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일부러 안 일어나신 것 같아요. 예.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은 제가 나중에 주님 뵀을 때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 보면요. 왜 예수님은 위로가 아니라 믿음이 없냐라는 책망을 하셨을까? 본문에 광풍을 멈추는 기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더 책망받을 건 제자들만 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시선은 광풍에 쏠려 있었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질문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4장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본문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면요. 크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는 무섭고 두려운 일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광풍이 찾아옵니다. 내 바로 앞에 나를 덮칠 것만 같은 그 광풍을 보면은 오늘도 우리도 제자들처럼 낭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 매서운 광풍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것이고 때로는 그 광풍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건 뭐예요? 그 광풍 또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항해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니 내 삶의 광풍을 믿음으로 맞서고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맞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본문을 한번 바탕으로 해볼게요. 본문으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나눠드린 유인물 3이랑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인데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데살로니가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예요.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임했다고요? 무엇으로 임했다고요? 저만 있나요? 5절을 보시면 무엇으로 복음이 임했다고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또 성령으로 또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인들은요, 이 종교적으로 다양한 신전 제의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가 거기는 만연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혜택을 약속받아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러한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변화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굳은 확신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이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데살로니가인들은 어떻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데살로니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데살로니가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심지라는 것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갔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소문은 금방 퍼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변화돼서 지금 많은 환난과 불이익을 받고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본을 지키고 있어. 이런 놀라운 모습들은 주변에 금세 퍼지고 또 전달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울 무리가 데살로니가인에게 옳은 처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 무리도 그 본을 본받아서 믿는 자의 본을 보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본을 본받고 배웠습니다. 그러한 모습과 과정을 통해서 놀랍도록 그들 또한 주변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자들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고 또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 봤는데 이것을 1장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은 복음은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믿지 않던 자들, 우상을 섬기던 자들, 답이 없던 자들, 그들을 놀랍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또 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 능력이 선하게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유익보다 값지고 옳은 일을 하게 만들고 장차 임할 큰 소망에까지 이르는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더욱 힘써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해석이 끝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것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해석은 이
문맥의 흐름, 짧고 또 넓은 그 문맥의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세밀한 관찰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질문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질문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why? 왜? 그 의문점을 가지며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고 그런 과정에서 성경 본문을 그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당시의 배경과 문화 기록 그 목적 등을 참고하시면서 올바른 해석과 그런 풍성한 그런 해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묵상 과정이 쉽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는 큰 선물을 주 이하로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까지 치우침 없이 진리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언제나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